할렐루야. 훌륭한 어린이가 있네요. 예, 저는 감기탁 목사입니다. 김기탁이 아니고 감기락도 아니고, 제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오신 목사님이 원래 제일무창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아니고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를 하시게 돼. 그때가 최악이었습니다. 김기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김기락이라고. 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탁월하신 주님을 섬기는 감기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달성교회 부임해 와서 지금 이제 8년차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코로나와 또 여러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또 교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최근에 작년 가을에 이제 입당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지난 가을과 바로 두어 주 전에 또 전도 집회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계속 등록하게 하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서 너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높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금호교회 제가 존경하는 김성호 목사님, 제가 SFC 출신인데 전국 위원장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사모님도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옛날부터 너무 가까이 하고 싶었는데 또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과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자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학 박사도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최근에 우리 교회와 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금호교회, 교회학교 또 교육위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또 그렇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아까 소개하신 내용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건데, 행복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제가 최근에 청년 하나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네 꿈은 뭐고 넌 뭐 하고 싶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자매와 교제를 하고 있고 이런데, 자기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도 낳고 그래 잘 살고 싶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죠. 요새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또 아내와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다 평안하고 행복한 건 아니죠. 난리를 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중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걸 기대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 우리 특송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반드시 설 텐데, 그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우리처럼 또는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또 어떤 내용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복되게 잘 쓰임받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제목들로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은 분명하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예, 맞습니다. 훌륭하네요. 솔로몬과, 근데 한 사람 더 있죠. 누가 계속 이야기됩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예,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잘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비 다윗이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3절에 보는 것처럼 당신도 알거니와 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우리가 소원이 있어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면 됩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다리라 하신 거죠. 평안해지도록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한 날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 다윗 자신의 궁전을 지으면서 이제 평안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주님이 말리셨죠. 나단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그렇지만 자식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가문을 집을 세워주겠다 하시는 좋은 응답으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히람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누구로 연결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본문에 나오는 1절에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히람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조, 계약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다윗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평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히람의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제 죽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을 아끼는 마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야기하는 지금 히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히람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히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을 약속한 대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다윗을 통해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히람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준비시키셔서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집을 못 짓게 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4절과 5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5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면 그것이 제일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도록까지 그 관계를 돌보고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금호교회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의, 우리 목사님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네 할 일을 하였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학생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고 우상이고 죽은 것이다 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돕도록, 우리 아이들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는 마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환대를 받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육위원회 섬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생각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또는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할 때 한 가지 더 나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자세한 내용을 서로 나누고 있는 내용 본문에 보게 됩니다. 뭡니까? 3절과 5절에 다윗이 분명하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 미션을 이야기하고 공유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3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못 짓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아들에게 한 것이죠. 전쟁을 그치게 할 때까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 그래서 나는 기다릴 것이다. 네가 그 일을 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이 내용을 보십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못 짓게 되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느냐? 솔로몬아, 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 차이를 보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허락받지 못했던 일, 그런데 그 일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내용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히람, 시돈왕 히람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는 그 아들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지, 자기의 삶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고, 심지어 이방 사람 그 왕에게까지도, 왜냐하면 친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얘기들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사명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당연히 히람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 그 이야기 하면서 당신도 우리 아버지의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인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부활의 소망으로 약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할지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아무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학생들은 누구의 학생들입니까? 금호교회 교육부의 학생들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 그냥 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까지 라디오로 온갖 수단으로 전도를 합니다. 할 수 없으면 그거라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믿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구미에서, 이 금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여기서 아이들이 듣지 못해야 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안 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2대 3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큰 은혜가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느냐? 너희 아버지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제일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믿음으로 가정을 꾸미고 너를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죠. 너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지, 너희 할아버지가 처음 믿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오늘 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너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너희도 해야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야 우리의 아이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아닙니까?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교역자로 열심히 사역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이렇게 부교역자로 많이 계시다가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북한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사역을 하시면서 북한에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북한에 들어가면 이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기나 뭐 이런 거 다 두고 가니까. 근데 딸 둘인데 이제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폭발한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엄마 아빠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오케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해주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를 돌보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할 말도 없기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고 우리가 너희들도 하나님께 부탁했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 이야기하니까 막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아빠한테 맡긴 거 아니냐. 근데 엄마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어떡하냐.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집에 온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우리를 안 돌보고 엄마 아빠는 교회 돌보고 선교하러 간다고 우리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 엄마가 되게 미안했답니다.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사과도 하고 한참 얘기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기십니다. 교회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사가 할 일이 있죠. 목사님, 장로님, 교육부장, 교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까? 맡기시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책무, 가장 기본적인 것, 자녀들에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너희가 해야 될, 살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서 그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입니다. 아니면 옆에 교회에서 늘 보고 돌보는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이나 인터넷에서 가르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이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형편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울도록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2대, 3대, 4대 믿음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난 모르는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나는 처음 듣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3대, 4대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대 교회 나와서 믿는 사람, 뜨거운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히려 큰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모들의 기도와 헌신과 여러 섬김과 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사실은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보내는 거죠. 저는 처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교회 마산 제일문창교회 나와가지고 갑자기 SFC 중고등부 찬양대 해라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세례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고 이제 이러 하니까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저희 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교회 가자 하면 따라는 가고 이래 하는데 막 그리 열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속상한 거예요. 이놈이 이런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만일에 내가 절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절에 간다 하고 막 교회 안 오겠다 하고 막 버티면 내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재밌는 것이 성경에 보면 좋은 멋진 사람들의 자녀들이 썩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 볼 겁니다. 당장 다윗만 해도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 분위기 좋은데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그 외에도 다윗의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지 않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론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상태가 안 좋았죠. 아론의 아들 둘이 죽고 셋째와 넷째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주시오, 거절하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것이 힘들다, 부모가 이렇게 훌륭한데 자녀들이 참 잘 자라주면 좋은데, 교사나 목사님이 훌륭하면 그 성도나 학생들이 잘 자라면 좋은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둘 다 아주 나빴죠. 그렇게 해서 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안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40년을 다스렸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나쁜 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부모들이 훌륭하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면 우리의 아이들은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 막 사사로 온 데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살아가지고 너무 바빠서 자식들을 못 돌봐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평생을 헌신한 것을 볼 때 자식을 위해서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아담의 후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다 죽을 죄인들이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불순종하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상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그대로 다 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명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잘 가르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성도들을 전도로 격려할 때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겁니다. 믿게 만드시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예수님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서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거 알면 우리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겠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어른이 돼서 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절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경우가 기본적으로 태생이 순하고 순둥순둥하고 착한 엄마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반항적이고 기질이 아주 좀 거친 그런 자녀를 만나는 경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왜 이런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애는 이래 말을 안 듣노? 근데 그건 꼭 부모의 탓만은 아닙니다. 그런 통계가 있답니다. 한 3명 중에 1명은 원래 그렇답니다. 근데 그게 언제쯤 지납니까? 보통은 사춘기 지나면 좀 그래도 사람이 되고 말을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돌보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 하는데 들으니까 한 50대까지 그래 반항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 부모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식을 돌아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식을 봐도 소닥 보듯이 하면서 아이고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이마에 해주면 더 뭐 어찌하노 하면서 그냥 소위 말하는 방목형으로 방임형으로 자식들을 키울 때 누가 책임집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챙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뭐 하시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태도입니까? 그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엠브로스가 이야기하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닙니까? 눈물로 당신처럼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냐는 거죠.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냐 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냐는 겁니다.
5년, 10년을 기도하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50, 60이 되고 내가 70, 80이 되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처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진짜로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지난 가을에 교회 나오시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안 갔고 자기 어머니가 계속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도 교회 안 갔답니다. 지금 이분이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달성 공원에 가서 맨날 전도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새가족반을 마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새가족반 마칠 때 간증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안 되고 내 아내, 내 남편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자식이야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진짜 소위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나를 딱 붙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스스로 주님을 깨우쳐 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돕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엄마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와 선생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엄마가 책임지는 겁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선생님은 어린이집에 애 데려왔을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특별히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돌보는 거죠. 아침에 감기 걸려서 왔는데 그 집에 갈 때까지 감기가 너무 많이 심해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감기 걸렸던 거 아니까. 근데 아침에 멀쩡하게 갔는데 집에 왔는데 막 설사하고 감기 걸리고 이러면 엄마가 속상하죠. 선생님한테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왜? 잘 데려다 놨는데 애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얘는 좀 힘들겠지만 네가 그래도 헌신하고 순전하게 또 끈기 있게 잘 하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고 아주 좋은 선생님에게 힘든 학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을 그 선생님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면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학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려던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본 것처럼 히람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했는데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설계나 또 뭐 이런 부분, 우리 현장 소장님도 세례받고 전에 우리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자기가 건축 현장 소장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할머니 소원이 그거였답니다. 자기 손주가 교회당 하나 건축하면 너무 좋겠다. 그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짓는 현장 소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공 예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누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시공회사 사장님 대표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 담당하는 그 전무님도 옆에 교회 장로님이고 그런데 그 회사 대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많이 기도하고, 대표가 잘 해야 되잖아요. 대표한테 책임이 있는데 대표가 어리버리 잘못해가고 망해버리면 우리 교회 짓다가 부도나고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대표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그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또 여러 전쟁이 나고 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 시공 회사도 막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지나가고 큰 무리 없이 이렇게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당하고 나서 지난 11월에 전도하려고 이제 우리가 기도한 게 아까워서 그 대표를 제가 태신자 이름에 올리고 교회 오라고 막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분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죠. 그분이 왔는데 11시 반 예배 오라 했는데 9시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본당에서 그래 기도하고 자기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이러고 가버렸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온 걸로 카운트하고 뭐 이래 하기는 했습니다. 선물도 주고 챙겨서. 그랬는데 이번에 5월 달에 뭐 전도 집회를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 할 겁니다. 지난 11월에 했는데 그러고 갔는데 이번 5월 달에 지난주에 5월 19일 날 다시 했습니다. 또 이름 올려놓고 기도했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담당하시던 전무 그 장로님이 저랑 한번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 달성교회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좋아하고 특별히 어렵고 이럴 때 기도 많이 해주시게 해서 진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여차하면 간증이라도 할 태세다 그러면서 이제 잘 챙기고 이래 하면 좋을 거라 하고, 자기도 그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부사장님 부부랑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도 달성교회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그 대표님한테 이야기해서 데리고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신자 전도 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물어보니까 진짜로 그 대표님이 자기랑 자기 아내랑 그 부사장이랑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혹시나 하고 뭐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 그 전날 다시 확인을 했죠. 내일 오십니까 하니까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 올 거래요. 그러면서 그 부사장님네 부부는요 하니까 거기는 내 이야기 안 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그 부사장 말고 사장님 부부는 그날 와가지고 11시 반 예배 참석하고 새가족 환영하는데 오셔서 그 등록 카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등록 카드 쓰면 매주 나와야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목사님 매주는 못 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겠습니다. 그 자기가 못 오면 집사람이라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일단 어쨌든 교인 등록 신청서를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사하고 잘 일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꼭 믿는 사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 언제 믿을지 모르죠.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당 처음 지을 때 이 보상을 잘 받았습니다. 진짜로 생각했던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받았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그럼 우리한테 돈을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열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해피하고 우리도 해피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분양 공고가 나가면 거기서 예외로 해주고 그 이후에는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7월 말일자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랑 정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다 달라는 대로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래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버티지는 않고 좋게 적당한 선에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저희가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 결국에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좋은 모습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히람이 도와주는 것이 히람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히람을 잘 구워 삶아 놓아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결국에 다윗이 하고 솔로몬이 하죠. 따지고 보면 솔로몬의 종과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히람의 종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위로 올라가면 결국에 솔로몬이 한 일이고 히람 왕이 한 일이고 다윗이 한 일인데 마지막에는 누가 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12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히람과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학생들을 세우는 이 일을 마침내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도 하지만 계속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겠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윗처럼 간절히 소원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동력하면서 실제로 일이 되게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람처럼 모든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의 금호교회 하나님께서 교육위원회와 교회 학교를 누가 세우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아는 교회 이야기인데 이 교회가 진짜로 지금은 아주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컸습니다. 저기 그 강창교 부근에 있는 좋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랑 어떻게 교제를 하게 돼가지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책을 썼는데 그 교회 처음 생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MF 때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진짜 서너 명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막 상가를 빌려서 하고 피아노 학원에 세를 내서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상가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맨날 목사님 혼자 새벽기도 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립도 안 되고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에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이제 자기 학생들이랑 여름마다 전도를 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대구에 가서 계명대 근처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그 근처에 있던데 우리가 원래 조그만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과 제가 같이 좀 머물고 예배도 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장소나 이런 걸 좀 제공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수십 명이 오니까 힘들다고 이랬는데 그 교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또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겠다는데 또 사실 마다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래 왔는데 이분들이 그때부터 와가지고 새벽 기도에 다 나오고 주일 예배와 뭐 수요일 금요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당이 보통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꽉 차는 거예요. 새벽마다 꽉 차고 그 한 달 동안 그리고 또 전도를 계속 해와서 하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또 헌금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한 달이 확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달부터 재정에 자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달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쭉 자라서 나중에 10주년이 됐을 때 먼저 자기들이 상가에서 고생한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 세워놓고 우리 교회당 짓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안동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3억을 헌금해서 자기들은 새들어 살고 있으면서 상가 2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헌금하고 난 2년 뒤에 12년째 교회당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이 안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뭐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아주 든든한 교회로 젊은이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제자 훈련하면서 아주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좋지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애들은 잘 되겠죠.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떤 애들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라도 사실은 잘 되는 아이들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호교회가 이만큼 잘 자라고 좋은 소문이 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물론 우리 김성호 목사님 너무 잘하시기도 하고 장로님들과 또 당회에서 힘써서 온 성도들과 즐겁게 헌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호교회 계속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교회 학교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가정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의 할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금호교회 교회 학교와 교육위원회와 모든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